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절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같이 합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응답 받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할까요? 그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와 여름 성경학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답을 얻어서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누렸는데 복음만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재앙이 왔냐? 아이들이 다 죽게 됐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금은 변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금의 색깔이 변했냐 이거. 여러분, 실제 순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이 색깔이 변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순금이 색깔이 변한 것처럼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지금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순금이 색깔이 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통하다.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 현장을 보고 에레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사실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애통함은 죽는 길이지만 영적 애통함은 사는 길이거든요. 에레미야가 이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의 그 애통함이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됐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전부 영적 문제,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요. 요즘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뜨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참교육이다. 그게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드라마를 보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기야 뭐 TV도 없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근데 몰라요. 자기가 영적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저 학생이 지금 영적 문제가 있는 건데 몰라. 그러니까 그 학생은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그거를 학교에서 퇴학시킨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냐 말이에요. 걔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에요. 그게. 모르니까 영적인 걸.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닙니다. 거의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요, 사람을 죽이고 테러하는데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과 정신병에 시달려서 앞으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애통함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애통한 일이 뭐냐니까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젖을 주지 않아서 이 아이의 입천장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겠죠? 지금 현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말씀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을 주지 않아요. 유대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유대인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 다 입이 붙어버린 거예요. 젖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이를 태어나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복음 아닌 다른 것만 자꾸 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에레미야는 너무 애통해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지금 많은 후진국 아이들은요, 미신, 상상 소홀입니다. 이상한 우상, 잡생 이런 데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이때에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갖고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상한 운동을 펴고 있잖아요. 말이 좋아, 명상 그러죠. 이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지금 초등학교까지 파고들었잖아요. 명상하다가 귀신 들리는 애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싸움만 하고 있어요. 안 싸우는 교회들이 없다니까.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 싫다고 그래요. 왜? 한국 사람끼리 너무 서로 고발을 많이 하니까. 한국 사람끼리 해, 한국 사람끼리. 고소하고 막 싸우고. 심심하면 해요. 애통할 일입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딱 나왔을 때에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사기더라고. 그래서 누가 와서 사기치냐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 왜 이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실제로 마약에 빠져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그런 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영적 문제에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애타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 불이 나서 아이가 그 안에 있는데 아유, 불났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메시지에 빠져서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돼버렸다니까. 완전히 귀신 들려갖고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있는데 그걸 문화라고 얘기한다니까. 아,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는 그래요. 문화가 돼버렸어, 그게. 큰일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좀 괜찮다 논다는 아이들은 이상한 절기, 사단의 절기에 빠져 다 죽어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그 중에 하나가 저 이태원 사건. 그게 뭐 한 겁니까? 귀신 축제한 겁니다. 귀신 축제하는데 전국에서 몰려들었다니까, 그거 보려고. 그런데 그 이태원에서만 한 게 아니요. 전국에서 지금 난리요, 이게 귀신 축제.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더 애통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이때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민족들이 죽도록 고생했는데 기적같이 여기에 왔잖아요, 지금.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힘 얻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작년 W 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왔잖아요. 걔네들이 한국에 와서 한 고백 첫째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야, 한국 문화 보니까 대단하다, 막 놀랐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기가 막힌 말을 했다니까,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 생애 처음으로 한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양치질. 칫솔이란 걸 처음 만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이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네들이 한국에 올 정도면 뽑혀갖고 온 애들인데, 괜찮은 애들인데. 굉장히 수준 있는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 있는 애들이 하는 말이요. 호텔 가서 양치질하는 거예요.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이 흑암의 기운이 온 땅에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만 겁내지 말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전염병이에요. 이게 전 세계로. 이제 어디까지 이르는지 아십니까? 아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자살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요. 그게 자살 사이트예요. 한번 제가 어디 호텔을 갔는데 목사님하고 둘이 갔거든요. 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나? 그랬더니 내가 딱 봤을 때도 불륜이요. 내가 딱 봤을 때 있잖아요, 그 느낌. 분명히 불륜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방 있어 줘요. 근데 나는 방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아. 동성애인 줄 알고. 왜? 남자끼리 오니까. 또 청소년들이 와갖고 자살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호텔이 막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지들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자살을 합니까? 그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영적 문제 내피름 때를 보고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탄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목자 잃은 양들, 목자가 없어버려진 양들을 보면서 애통함을 표시했잖아요. 교회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장사꾼입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좋은 건 많은데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는 자만이 재앙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복이 뭔지 모르는 교인들 보고 그거 복 아니야. 내 심령이 가난한 그게 복이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복이 아니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하고 아부에서 좋은 자리에 앉은 게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순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WRC와 여름 성경학교 전교인 수련을 준비하면서 전교회는 영적인 축제가 돼야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그 훈증국에 있는 아이들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애통함이 있으면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나에게 전도가 되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서 기도 응답이 계속 되어진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응답도 없고 나는 전도도 안 되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애통함이 없어. 당황하지도 않아. 아니, 기도 응답도 없이 살면서 전혀 갈등하지도 않아. 갈급함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걸 보면서 내 심령이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애통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을 예비하다 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다 준비해놨다 붙이시잖아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황제의 친위대의 백부장이에요. 어디 가서 허리 숙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얼마나 갈급했는지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달려나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고넬료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요, 오늘 보니까 자기만 예수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 전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요, 모아질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은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권사님 주위에 전도사 하면 없어요. 없기는.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근데 없대. 얼마나 하나님 이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었느냐면 베드로가 말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 딱 준비해놨어. 그러더라니까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막 권사님들도 붙여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이 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역시 목사님이 오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놓고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놓고 자기 남편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붙여보고 저 사람도 붙여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표가 나하고 맞았을 뿐이요. 누가 저 고넬료가 복음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가라고 그러는데도 싫다고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안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참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유, 권사님 그 친구에게 복음, 아유 목사님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 그럼 좀 더 기도해야 되겠네. 나중에 그 사람은 신천지에 갔어요. 아니 다른 교회로 갔어요. 아 이러는 거요. 우리는 복음 절대 말 안 해요. 여러분 복음 말 안 하는 거 참 악한 거예요. 말만 하면 살아날 텐데. 응? 지금 종교 생활에 완전 찌들어 있는 고넬료 안 보입니까? 그 주위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전도의 큰 마취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다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들었던 얘기, 그분이 어떻게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다시 말하면 뭘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각을 설명한 겁니다. 지금 당신과 나의 만남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만유의 주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증거가 보이셨다. 나는 그걸 본 증인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믿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요. 이분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증거한 겁니다. 아, 이건 못 전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아, 이걸 말 못하냐고.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고넬료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당연히 어떤 일이 나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방인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똑같이 주시네. 이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말이 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불신자를 보고 현장을 보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애통함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을 오래 하겠느냐? 다윗 저놈은 똑똑한 놈인데 저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육신적인 애통함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죽었잖아요. 누굽니까? 사울 왕. 그런데 영적 애통함은 세계를 바꿉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는 좋은 데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개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그 애통함이 사울 왕하고 달랐다니까요. 당연히 사울 왕은 귀신 들려 자살하고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애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너무 애통하고, 나는 병이 들어서 너무 애통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서 애통하고, 아이고, 그런 애통함은 가득한데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언약 딱 잡으세요. 언약 잡고 절대 불가능해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절대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보인다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을,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만들려고. 복음에 담는 자 만들려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 만들려고. 교회 예산이 모자란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빨리 삼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헌금하면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늘 얘기하잖아요. 절대 아이들한테, 야, 교회 가는데 헌금 내 하고 주지 말란 말이에요. 애들이 이래, 엄마 헌금! 그래갖고 받아갖고 오다가 절반 까먹고 절반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기 용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30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용돈은 월급제로 주라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거기서 11조하고 성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주정 헌금하고 그러고도 남는 거 가지고 저축을 하더라니까. 에이, 그러는 애들이 어디서요? 우리 애들이 증인이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경제의 복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서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세상 지식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다민족이 왔는데 복음도 못 깨닫고 가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가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런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를 그냥 거쳐가는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 한다? 그게 멸망받을 길이요. 오늘 이 회복에 응답받도록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내 눈물을 알며 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종일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